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에베소 2장 11절로 2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속회공과 33과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그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함께 저랑 같이 교동하면서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얼만큼 이해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이렇게 읽으시면 얼만큼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그리 여러분 이해하시기에 쉬운 그러한 본문은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제 한참 붙들고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될까 한참 많이 고민을 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세 개의 중요한 단어를 제가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었냐면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때에 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에. 또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는 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또 19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좀 이렇게 볼펜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그 단어에 동그라미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보시면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까 막 고민하다가 이 단어를 이제 딱 발견하고 제가 막 기뻐 뛰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말씀의 이 세 가지의 그 단어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단어가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전하는 편지의 내용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먼저 바울은요 11절과 12절 말씀에서 그때에 라는 말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서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현재의 어떠한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또 19절로 22절까지는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란 그런 단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앞으로 그들 가운데 있을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 나눠서 이해할 수 있어요. 11절로 12절 말씀은 과거에 관한 이야기, 13절로 15절의 말씀은 현재에 대한 이야기, 19절로 22절까지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그들의 믿음과 신앙,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의 내용이 남의 이야기가 같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은혜들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똑같은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 남의 이야기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고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말씀에 주시는 그런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부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그때에 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요. 이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여러분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바울은요,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자격에 있어서 그들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만이 그 당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많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방인, 바로 그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할례를 받았다. 할례가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택한 백성이라는 그러한 표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창조주, 섭리주, 나중에 오늘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두 번째도 그들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약속에 대해서,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 되었던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모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약속과 거리가 먼 사람들,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다, 과거에 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생명도 없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올해가 우리나라 선교 1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선교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젊은 그 청춘을 내어놓고 이 땅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헌신하겠다라고 왔는데요, 땅도 못 밟아보고 죽는 이도 있었어요. 오자마자 질병에 걸려서 죽은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땅에 130여 년 전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면, 그들의 여러분 헌신과 사랑과 복음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 복음을 심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멸망받을 자요, 또한 버림받을 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죠. 그들이 이곳에 왜 왔는지 그 이유는 누구도 알 수도 없어요. 왜 자기들의 보장된 미래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미개하니 조선 땅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이 땅에 심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인하겠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명을 다하여 심은 그 믿음의 그들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나라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부흥을 일으킨 나라가 있을 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 10위의 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불이 넘은 그러한 나라가 바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1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그 모든 것, 오늘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왜 괜히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피를 흘렸겠습니까? 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아야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 과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가 더 나은 현재를,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정말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로 18절이 바로 바울이 현재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분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3절로 18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는 이란 단어가 오늘 우리의 눈에 띄게 되는데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 그분의 피로 인하여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가까워졌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16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둘이었던 죄에 막힌 담으로 인하여 둘이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나눠졌던 그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인하여 자기를 희생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의 말씀 보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욥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 참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가장 무엇보다 먼저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창조주, 섭리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여러분 화평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 하나님과의 여러분 바른 관계가 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 주셨고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과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행복하시다면,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시다면, 정말로 여러분 한 끼 굶지 않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에서의 우리의 모든 벽을 허물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의 말씀 보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폐하셨다,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한다면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죠. 누구도 여러분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율법이 어떠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된다면 누구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율법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희생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온전히 다 지켜서 온전한 사람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희생적인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다 외웁니다.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말씀을 막 손목에 새기고 머리에 붙이고 막 문지방에 써붙이고 미간에 써붙이고 그래서 그들은 613개나 되는 율법의 조항들을 거의 다 외우면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이 그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율법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저와 여러분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수영을 해서 한번 태평양을 건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부산 앞바다에서 수영을 쳐가지고 저 미국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가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죠. 수영으로 이렇게 잘 단련된 수영 선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갈 겁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갈 거예요. 어느 정도 가야 몇십 킬로, 많이 가야 몇 킬로 정도 가면 많이 가는 것이죠. 몇 킬로, 몇십 킬로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좀 수영 좀 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몇백 킬로는 몇백 미터 정도는 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 같으면 10미터도 못 가죠. 10미터도 못 가고 그냥 꼬르륵 갈 겁니다. 서로의 능력의 차이에 어느 정도는 갈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도달할 수 있지만 똑같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누구도 태평양을 건널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여러분 그 율법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되게 하셨다면 우리는 누구도 그 구원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그 조항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은혜가 바로 그 은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받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로 둘이 하나 되게 하셨고 또 한 몸을 이루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셨고 원수되었던 모든 것들을 소멸하시는 은혜, 바로 그것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19절로 22절의 말씀에서 에베소교회 성도들의 앞으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앞으로 우리 안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19절로 2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일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일어나게 될까요?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19절 이하의 말씀은 앞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누릴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19절에서는 어떤 은혜를 이야기했습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다. 성도들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한 시민권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할렐루야. 성도들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함께 거주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의 발을 붙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히 살아가야 할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이 변화했다라는 거죠.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민권은 누가 얻습니까? 영주권, 시민권 다른데요. 영주권은 그 나라 가서 열심히 살면, 착하게 모범적이게 잘 살면 영주권 획득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민권은 누가 얻냐면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만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착하고 훌륭하게 살았다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시민권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원한 미래임을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권속, 쉬운 말로 가족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오이케오스라는 단어를 쓰여입니다. 신약에 보면 이 오이케오스라는 단어가 딱 3번이 쓰이는데요. 한 번은 가족이란 말로 번역이 됐고, 또 한 번은 가정이란 말로 번역이 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권속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다 틀리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가정,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가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자들이요,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앞으로 살아가게 될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가족에게는요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주신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속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물려받을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축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20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20절로 22절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요, 건물을 짓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질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22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로 22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 분명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더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을 되게 하고 주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함께 연결하여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라. 그 성전을 지어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되어라.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은혜고 앞으로 받을 우리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성전을 이루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래에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목사님은요, 교회라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다 똑같지 않다. 5 종류의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5 종류의 교회가 뭐냐면 첫째는 무덤 같은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덤 같은, 살아있긴 살아있지만 그 영이 다 죽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생기가 없는 교인들로 가득한 그러한 교회, 무덤 같은 교회다. 두 번째는요, 박물관과 같은 교회가 있답니다. 역사와 전통 아래, 역사와 전통 아래. 어느 목사님이 아주 역사가 깊은 교회에 가셨는데 강대상을 여기서 요만큼 옮기셨대요. 한 1m 정도 옮기시는데 3년이 걸리셨답니다. 장로님들 막 결사봐. 우리는 교회는 역사와 전통 아래 그 강단이 지금 100여 년 그 자리에 있었는데 1m 이쪽으로 옮기는 거, 그거 이제 장로님들하고 막 이렇게 의견 충돌해서 싸우는데 3년이 걸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과거의 일이 또 중요한 우리의 본보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더 발전한 그러한 미래, 더 발전한 모습으로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냥 옛날에 잡혀서 그냥 의식과 추억에만 사로잡혀서 퇴보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다. 옛것 위에 새것을 세우지 못하고 그릇된 옛것을 고집하는 고집불통의 교회들이 바로 박물관 같은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 어떤 교회가 있는지 아세요? 공연장 같은 교회가 있다. 공연장 같은 교회.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은 극히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극장표를 사가지고 돈을 내고 와서 1시간짜리 예배를 관람하고 가는 성도들로 모인 교회, 공연장 같은 교회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 보고 예배 구경하고 예배 관람하고 돌아가는, 또 양심이 있어서 그냥 안 오고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돈을 좀 내고 이렇게 헌금을 좀 드리고 그러면서 가는 공연장 같은 교회가 있다. 네 번째는 좀 그래도 좋은 교회인데요, 어떤 교회가 있냐면 한 식구와 같은 교회가 있다. 서로의 친밀감이 있고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 한 자매와 같이 가족 같은 교회,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을 보여주고 서로 돌아보는 그러한 교회, 참 좋은 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도 좋은 교회지만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다. 그 교회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이다. 5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교회, 그런 거룩함과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 누구나 와서 여러분 그 속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마음에 정말로 성령을 담고 말씀을 담고 돌아가서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파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세워가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오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의 몸이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나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처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몸이,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또 우리가 만들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과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담배 피는 것이 죄입니까? 담배 피는 게 뭐 잘못된 겁니까?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어보십니다. 물론 그런 말 써 있지 않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안다면, 오늘 우리의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담배 연기로 우리 몸을 채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쾌쾌한 여러분 담배 냄새로 자기의 그러한 거룩한 성전을 채워가는 일을 그는 스스로 하지 않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술을 먹는 문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안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임을 안다면 그는요, 술로 인하여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여러분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음란한 일에 우리의 몸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에, 악한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바르지 못한 일에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몸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이다.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꼭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서 여러분의 몸을 만들어 가시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